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같이 시작.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시작. 나는 어떤 삶을 꿈꾸고 있나?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을 만들고 있나?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떤 답을 할 수 있나요? 어떤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나는 어떤 삶을 꿈꾸고 있고, 나는 어떤 삶을 만들고 있는가? 현재 우리가 꿈꾸고 만들고 살고 있는 삶이 혹시 이것이 전부인가요? 우리 부유한 삶을 위해서, 행복한 삶만 위해서 건강한 삶, 기쁨의 삶, 자아 성취의 삶, 이것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의 삶과 그들의 삶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전부 이것이라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과연 우리가 예수를 쫓는 사람이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요? 어떤 이들은 몸이 아픕니다. 어떤 이는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삶 전체의 고통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아픈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아픔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아픔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그 아픔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 첫 번째는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는 그것을 도려내든지 병원을 가든지 약을 먹든지 운동을 하든지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새로운 방법과 그 길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내 의지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쓰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길을 걸어가면 그 아픔에서 탈출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4장 1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 권면합니다가 영어 성어로 urge입니다. urge. 이 urge가 뭐냐면 원문으로 말하면 파라칼라오랍니다. 파라칼라오. 이 파라칼라오가 뭐냐면 한국 성경으로는 권면하다입니다. 권면하다. 이 파라칼라오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권면하다, 편안해지다, 위로를 얻다, 탄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권면하다보다 탄원하다라는 뜻이 훨씬 더 적합합니다. 예. 마가복음 5장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거라사 지방에 누가 있느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 무덤에 삽니다. 예수님과 마주치게 됩니다. 이 더러운 귀신 사람은 무덤에 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더러운 귀신 달린 사람을 잡으려고 쇠사줄로 묶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이 쇠사줄을 어떻게 해요? 끊어내는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옴을 알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뭐라 말하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 당신이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0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서 저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곳에 이 사람 몸속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라고 간청하다. 이 간청하다가 오늘 쓰여진 권면하다. 파라클레오입니다. 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자신이 이 사람 몸에서 떠나가면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곳에 떠나가지 않도록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심정으로 권면합니까? 생명을 걸고 간청하는 거예요. 간곡히 부탁합니다. 누구에게 부탁하느냐? 오늘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은 간곡히 부탁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런 심정으로 간곡히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부탁하느냐?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디 있죠? 어디 있죠? 감옥에 있습니다. 3장에도 자신이 감옥에 있다고 말하고 4장에도 감옥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가침은 무엇을 위한 가침입니까? 자 보세요. 오늘 보면 주를 위해요. 주를 위해. 바울은 누구를 위해 이 감옥에 갇혔느냐? 주님을 위해 갇혔답니다. 영어 성경은 for the Lord입니다. 이 for가 뭐냐면 어떤 방향입니다. 방향. 주님을 향해서 갇혔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갇혔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을 위한 갇힘이 아니고 주를 위한 갇힘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지금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신을 위한 삶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한 삶입니까? 주님을 위한 삶이에요. 그가 오늘 무엇을 권면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면 합당히 살아라. 합당히 살아라. 뭐라고요? 합당히 살아라. 이 삶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간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합당히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바로 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여러분,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곳에 불러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누군가 나를 불렀기 때문에 이곳에 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이곳에 내가 온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온 거예요. 누구의 의지입니까? 부르신 사람의 의지예요. 누가 불렀느냐? 주님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곳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이곳에 온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라고 바울은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자 여기 아까 제가 소두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to work 여기 urge는 이 권면하다는요 그냥 하세요 하면 좋겠어 이게 아니에요. 강한 의지예요. 강한 의지. 꼭 그렇게 살아라. 꼭 그렇게 사세요. 꼭 그렇게 사세요. urge to work. 당신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요. 저와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work는 삶의 방식입니다. 생활 방식입니다. 행동하는 삶입니다. 바울이 우리의 삶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의 삶이요 지속적인 삶의 자세의 태도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의 태도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울은 소망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대로 그 말하는 합당한 삶, 그 합당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주님이.
주님의 부르심에 맞는, 주님의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 그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살아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부르심에 합당히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그러면 그게 어떤 삶일까요? 알았어요,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요. 결심할게요. 여러분, 혼자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분명히. 여러분 옆에 있는 동력자에게 부탁하십시오. 나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내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서로 어떻게 보면 감시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5장을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14절 가면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떤 삶이 되느냐?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뭔지 압니까?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어린아이가 나이가 먹어도 어린아이네?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않고 믿음에 성숙되지 않으면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여전히 누구의 어떻게 해요? 바지끄러기를 잡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자꾸 말씀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지 압니까? 여러분이 자꾸 시간이 성장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파먹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는 말이 여러분의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느 날 시간 계속 자라보니까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에 제가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비판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비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시험이 왔어요. 나중에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지나고 제가 더 성숙해지니까 이제 알게 된 거야. 성장되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성장의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말씀을 파먹어. 배고프면요, 내가 먹어야 돼. 엄마가 차려주는 음식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요? 사 먹든지, 떠먹든지, 해 먹든지 하면 돼. 근데 어떻게 해요? 엄마가 주는 밥만 먹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부모의 도움 없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되자길 축복합니다. 네.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해도 여러분에게 안 맞을 수도 있고, 덜 맞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찾아 드셔야 돼요. 찾아 드셔. 말씀을 파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현재 삶이 부유함만을 위한 삶, 화목함만을 위한 삶, 건강함만, 기쁨만을 위한 행복함만, 자아 성취만을 위한 삶을 품고 있다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합당한 삶과 전혀 동떨어진 삶이 되는 거예요. 행복함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고 난 그 다음의 문제예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죠? 지난주 설명드렸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 뭡니까? 껍데기 벽돌을 쌓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든 걸 다 주실 줄, 모든 걸 다 원할지 알고 계시는데 그것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만을 위해. 아버지 돈만 주세요. 야, 내가 돈을 안 주겠냐? 건강 안 주겠냐? 건강만을 위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고 살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걸 추구한다면, 그걸 강력히 요구한다면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2절과 3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것이 바로 합당하게 사는 삶이에요. 뭐라고요? 온전히 겸손하라. 겸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겸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에게 겸자를 붙인 거예요. 겸자. 겸손하라. 이 겸손하라가 원문으로 말하면 타피노프로스네요. 타피노프로스네. 예.
타피노프로스네. 이 타피노프로스네가 뭐냐면 자신을 적절히 평가하거나 가늠하는 거예요. 자신을 적절히 평가하거나 가늠하는 태도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근데 그 앞에 뭐가 뭐냐? 파스. 여러분 파스 알죠? 파스? 어디 많이 들어봤는데? 물 파스. 예, 이 파스입니다. 이 파스가 완전히, 온전이라는 뜻입니다. 온전한 겸손입니다. 완전히 자신을 평가하고 적절히 가늠하는 태도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살아라. 내 자신을 완전히 가늠하고 평가해요. 아, 내 자신을. 자아를 평가하는 자아. 나를 지금 현재. 무엇으로? 제3자의 모습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으로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뭐냐? 온유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온유하게. 이 온유하다는 단어가 뭐냐면 원문을 말하는 파라휘테이스입니다. 파라휘테이스. 이 파라휘테이스가 뭐냐면 이겁니다. 부드럽고 온화하고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해요. 부드럽고 온화하고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뭐냐? 온유입니다. 이 온유. 그러니까 거치거나 모나거나 투박하지 않는 삶이에요. 거치지 않아요. 투박하지 않아요. 모나지 않아요. 내 행동이 투박하지 않아. 거칠지 않아. 투박하지 않아요. 온유하고 부드럽고 온화하고 침착한 삶. 내 삶이 그런 삶이 되고 그런 행동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건요, 이런 온유한 삶은요, 여유로운 삶이에요. 여유로워요. 시간의 여유가 있어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생각의 여유가 있어요. 물질의 여유가 있어요. 건강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 여유로운 삶이에요. 욕심이 배제가 된 삶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통사고가 잘 나느냐? 빨리 가려고 해요. 남들 다 보내면 안 부딪힙니다. 내가 먼저 가려면 내가 먼저. 그래서 뒤에서 빵빵거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왜 화가 나? 아이고, 저 사람이 오늘 성질이 났구만. 이렇게 하면 아는데, 나도 짜증이 나는 있는 거야. 거기다가 누가 툭 쳐? 그럼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뭐예요? 여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급합니다. 세 번째로, 뭐냐고? 오래 참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오래 참으면요, 고통이나 불평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의 불평, 한 번의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 번의 고통, 지속적인 불행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고통을 참으라는 거예요. 불행을 참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참죠? 고통이 와도, 불행이 여러 개 와도 인내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살아라.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떻게 하냐? 서로 용납함을 살아라. 용납하다는 게 뭡니까? 용납하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대신해서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견디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불편함이나 나의 불쾌감이 나를 통해 어려움을 오는 걸 견디는 거예요. 타인의 불편함이나 타인의 어려움이 나에게 올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나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불편함을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는 나를 어떻게 해요? 수용하라고요. 내가 만족하지 않은 내 삶의 행동을 내가 수용하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예수의 사랑 안에서 수용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못나고 이 부족하고 이 돌팔이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스스로를 못 사랑하냐고. 왜 내가 저 친구를 못 사랑하냐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수용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썩어 문드러지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자양분이에요. 자양분. 세 번째로, 네 번째로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 시작.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입니다. 오늘 이 4절 이후에 벌어진 게 뭐냐면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인데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축복합니다. 왜냐?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화평의 줄로 메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요, 죄의 속박이 우리를 메었습니다. 근데 그 속박이 어떻게 해요? 끊어졌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화평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라고요? 하나라고요. 하나. 우리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다. 그래서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한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한 부르심.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돼. 하나됨의 삶을 살아야 돼. 하나됨의 삶. 자, 우리 다 같이 아까 읽었던 질문을 다시 같이 시작.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 나는 어떤 사람을 꿈꾸고 있나? 나는 어떤 사람을 만들고 있나? 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 개역성경 4장 2절과 3절을 준비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키라입니다. 지키라.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생각이 난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생각납니까? 이 단어를 딱 읽으니까 한 단어가 딱 떨어졌어. 생각이 났어요. 이런 그림 보면,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단어 떠오르십니까? 배려. 배려의 삶이 딱 떠올랐습니다. 너는 키가 작으니 감히 저 높이 있는 꼴대를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들어서 꼴대까지 올려주는 사랑. 비가 오는데 서로 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아이에게 우산을 양보하고 자신은 흠뻑 젖는 이 사랑.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도 살아갑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밀어내든지 품든지 해야 됩니다. 어둠의 터널이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느낄 때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멈출 건지, 아니면 떠듬떠듬해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갈 건지. 어떻게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의 길을 인도하는 성령님이 계시다입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아픈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것은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 하목소에서 생명을 걸고 탄원한 것처럼 여러분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이렇게 살아셔야 돼요. 이렇게 못 사는 영혼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안타까운 마음, 연민의 마음이다. 너 못 살아 이렇게나 손가락질 하지 말고 왜 저거 못 사는지를 가슴에 용납하라는 거예요. 품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찾아보고 배우고 그 삶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옆에서 어떻게 해요? 서포트 해야 돼요. 서포트. 혼자 힘이 안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서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영혼이 저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영혼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중언부언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영혼이 불쌍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알았다 딸아, 알았다 아들아, 조금만 더 기도해. 조금만 더 연구해. 조금만 더 공부해.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살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합당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